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없인 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없인 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네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희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하리라.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어두운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에 임한 그 준엄한 심판의 선언과 또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속에는 예루살렘 성읍의 죄악되고 더러워진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죄악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망각함으로 비롯된 전적인 타락의 모습이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응답인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 포로지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은 백성들이 처해 있던 그 현실이 단순하게 정치적으로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앞서서 21장에서 바벨론 왕의 칼이 하나님의 분노를 수행하는 도구임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인 22장은 그 분노의 대상이 된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피 흘리던 성읍이라고 지칭하십니다.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읍이라 부르시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진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살인, 그런 죽음을 뜻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법정에서의 거짓된 증언들, 억울한 자의 재산을 빼앗는 강탈, 사회적인 약자를 외면하는 구조적인 폭력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뇌물로 판결을 굽게 하고 제사장들은 거룩과 속됨을 구분하지 않았고 또 율법을 가르칠 책임이 있음에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침묵했습니다. 또는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면서 근친상간이나 음란한 관계로 가정의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가 수직적으로
또 수평적으로도 완전히 붕괴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토록 무서운 타락을 만들었습니까? 본문 12절은 그것을 분명히 말하는데요.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다. 너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 그것이 모든 죄악의 근본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을 그때 사람의 기준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와 규례, 또 곧 생명의 길을 버리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스스로 기준이 되어서 파멸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 거죠. 앞서 구약성경 신명기 26장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 약속을 버렸고 결국 열국의 조롱거리가 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탄식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 진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라는 그 간절한 외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수백 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유효했음을 우리는 에스겔의 선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이 본문에서 고발하는 죄악은 과거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자아상과도 너무 닮아 있죠. 피 흘림은 오늘날 물리적인 살인보다 언어와 태도를 통한 영적인 살인의 형태로 나타나곤 합니다. 성도들 간에 험담을 하거나 SNS나 인터넷을 통해 명예훼손, 분열을 조장하는 말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우상숭배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 우상 대신에 성공과 성장이라는 이름의 우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기준으로 경쟁하며 하나님의 임재보다 불필요하게 외적인 것들을 확장하는데, 숫자를 증가하는데, 실적을 늘리는데 더 기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성적인 윤리의 붕괴로 드러납니다. 지도자들의 성적인 범죄, 음란물 중독, 결혼관의 훼손 등은 교회 안에 있는 신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외면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뿐 아니라 현대 오늘날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이주민들, 장애인, 경제적인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그 무관심의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잊으면 예배당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게 되고 형식만 남은 종교 활동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법과 뜻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공의와 정의는 무너지고 이기심과 욕망이 사회의 규범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을 잊은 백성이 다시 기억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심판조차도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들은 심판을 겪은 후에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정보를 통해 정보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외함으로 되돌아오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지만 동시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이 죄에서 떠나는 것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죠. 그것은 당신의 거룩함에 대한 배반에 대한 정당한 응답인 것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분노하심은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열심이며 회복을 위한 통로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호와 삼마, 곧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라고 그 부르실 그 날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번영과 질서가 있는 듯 보이지만 우리 사회와 교회 안팎에 정의와 공의는 실종되었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의 흔적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남아있으나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고 말씀은 선포되기는 하지만 그 말씀의 능력은 실종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된 백성에게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선포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 회복의 약속을 자기 것으로 삼을지는 오직 그들 스스로 선택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그분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삶으로 돌아선다면 우리는 여전히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거기에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약속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백성은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회복될 것이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인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결단하며 회개함으로 주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은 그 죄악의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았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로 인해 당했던 어려움과 심판의 모습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떠나 멀어져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의 환경과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오니 주님,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발걸음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